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그 시 다들 잘 아시죠?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은 그것은 그냥 피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피워지는 것이 아니면 국화꽃은 어떻게 필까요?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합니다. 천둥도 치고 먹구름도 동원돼야 합니다. 국화가 노란 꽃잎을 가지기 위해서는 밤에 무서리가 내려야 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통과해야 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작은 꽃 하나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움직이고 온 만물이 다 동원돼서 품어주어야 국화가 국화로서 때깔이 나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에 국화라는 녀석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에요. 이런 녀석을 우리는 가성비가 굉장히 사악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깟 국화꽃이 뭐라고 이렇게 온 우주가 동원되고 온 만물이 수고해야 기껏 꽃 한 방울 터뜨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국화꽃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화꽃은 봄부터 우러제끼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꽃이 피기 전까지 봄부터 계속 우러제끼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세상 시끄러웠을 거예요. 귀찮아 죽겠을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인생이 원하지 않는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그런 두려움 나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화가 났을 겁니다. 왜 인생 속에 매서운 무서리가 내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은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꽃이 피기 전까지는요, 국화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일 겁니다. 왜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죠? 그런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꽃이 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왜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니 왜 드라마에서나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의 연속. 왜지요?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췌장암 확진을 받고 처음으로 저희 아내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 때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엄마지? 왜 우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누구에게 섭섭한 말 한 번 한 적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던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는 아내의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답은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걸까요? 도대체 왜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해석되지 않는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동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나요? 예.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이 모호합니다. 에이 설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낸 지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여전히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퇴색시키거나 무뎌지지 않게 만들었던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가 누군데? 이름이 뭔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지금 모세도 지금 자기가 누가 자기를 보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치 초명 같아요. 서로 통성명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낯설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후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사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우상인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사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내 이 고통과 내 절망, 이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나의 삶에 누군가 이것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그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문제에서만 나를 도와줘서 구원해 준다면 누구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내 주변에 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심각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라도, 어떤 신이라도 자신들의 이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공자님, 뭐라도 걸려라.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뭐가 됐든 그것을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상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특별한 사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장면,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는다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뭡니까? 옷을 사면 붙어있는 라벨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라벨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이 옷에 대한 정보. 대충 중요한 정보만 이 라벨에 기록된 것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이 옷의 재료는요, 면이 55%, 폴리에스테르 45%입니다. 섞였어요.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법이 손 세탁해야 돼요. 표백제 넣으면 안 된대요. 드라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중국에서 만들었다네요. 여러분 옷에도 다 찾아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목사가 왜 저 얘기를 왜 당최 왜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잘 보면 하나님이 라벨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서로 잘 보면 이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만들어져? 재료가 뭘까요? 은혜 100%예요. 하나님 불순물 섞이지 않게 순수 100% 은혜 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세탁할까요? 하나님 백성 워터프루프예요. 홍해에 던져도 안 빠져요. 잠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로 빨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순도 100%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지쳐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지쳤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 쭉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돌아볼 때 한 번도 저는 부유하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랑 제가 늘 말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부유해요. 제 평생.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쯤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대학을 들어가도 나는 못 다닌다. 형편이 안 돼서 못 다닌다. 그러니 그냥 일찍 좀 포기하고 빨리 돈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저 실업계 고등학교 갈 거라고. 전 고등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할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술을 엄청 드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재현아, 너 아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고등학교도 대학도 장가도 다 보낼 거야.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아빠 믿지? 그 말 믿었다가 큰일 났었어. 그 말 제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약속하셨지만 늘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당신 마음처럼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외국으로 나가서 사업하신다고 나갔을 때도 가끔 연락 와서 재현아, 아빠가 이번에는 진짜 너 등록금 보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믿고 기다렸다가요, 진짜 등록 기간 넘기고 강제 휴학당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배워가고 학습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괜히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고 괜히 기다렸다가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나만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점점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을 지워갔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낭패 보니 미리 공사장에 가서 일도 하고 알바하며 돈도 모으고
성적 관리해서 장학금도 받아야 했습니다. 유학 준비하면서는요, 아버지 도움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겨도 혼자 고민하지, 혼자 처리해야 될 문제지 그 해답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대했죠. 기다렸어요. 근데 번번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 지치더라고요. 그냥 기대하고 사는 것이 지쳐서 나중에는 차라리 잊고 사는 것이,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음 편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이 많이 지쳤나 봐요. 차라리 잊고 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힘들어져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처음에 학대가 시작되었을 때,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부르짖었을 거예요. 특세도 했을 거예요. 금식도 했을 거예요. 작전기도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을 때도 그들은 울며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터질 때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찾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전혀 문제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한 달 정도 이어지면 어떨까요? 아니 1년이 이어지면 어떨까요? 아니 혹시 10년 동안이나 전혀 바뀐 것 없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처음 그 마음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자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고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계산해 보면요, 이때 이 본문의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은 최소 80년, 많게는 몇백 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왕도 바뀌어요. 여러분, 왕이 바뀌었다면, 왕이 죽었다면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근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 응답인가? 이제 좀 삶이 나아질까? 새로운 왕은 좀 달라졌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왕이 죽었지만 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백 년이 됐다면 벌써 왕은 수차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리 기도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늘 본문도 왕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 힘든 거죠. 지쳐가는 거죠. 괜히 기대하며 살아봤자 마음만 약해지고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건 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죠? 지쳤거든요. 많이 지쳤거든요. 혹시 여기에도 하나님께 많이 지치신 분 계십니까? 무너진 건강의 문제, 자녀에게 벌어진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좀 나아지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내 곧 재발되고 다시 무너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니 어쩌면 자꾸 더 힘들어지는 재정 상황, 멀쩡하던 아이가 자꾸 어긋나는 자녀의 문제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가정에 꼬이고 얽힌 문제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져지고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지쳐갑니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아보기로 한 것이 더 마음 편할 때도 있어요. 분명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고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지쳐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기로 한 거죠.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들으라 라는 식으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의 도착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스팸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수신 거부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해놨어요.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에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다 놓겠다라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얘기는요, 그동안 까먹고 있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이고, 아 맞다, 까먹었다, 아 생각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젠 됐다, 이젠 때가 다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태 가만히 있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갑자기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왜 400년이 지나도록 침묵하셨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한 때는 400년 동안입니다. 이방에 객이 되고 그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땅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시제가 중요해요. 동사의 시제가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히브리 동사로서 이게 미완료형 동사거든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이 아직 현재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 어느 시점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는데 그 돌보심과 기억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잊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요? 왜 우리 아픔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던져놓고 멀리 떨어져 계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 없는 탄식은 72역에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는 그 탄식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 성령님의 외침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죠. 근데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극한으로 고통을 가면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에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15절 16절 제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그 앞에 두셨대요. 볼 때마다 생각나라고. 그러니 우리 아픔에 눈 감고 귀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익어가기를, 우리의 신앙이 더 때깔나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질문들, 그 질문의 시간들, 아니 왜 접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쳐가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왜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 중 누군가도, 이곳에 계신 누군가도 그 왜라고 온통 채워지는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답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답을 우리가 내지 못할 때는요, 그 답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해석되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되세요. 답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 그 아들 매달아 그 예수로 답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것도 다 주실 거예요. 설교 처음에 한 송이 국화꽃도 우주가 품어내고 천지 만물이 총동원해야 꽃이 핀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국화꽃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줌 흙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삼기 위해, 그의 백성으로 꽃 피워가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펼치셨습니다. 하늘의 그 많은 별들도 우리를 위해서 달아놓으셨어요. 바다의 그 많은 물도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품어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어느 시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돌보셨고 기억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쭉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공감하시네.